사용하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 참여했네요. 어, 한 70% 정도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30%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저와 함께 같은 세대에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자녀 세대들 이렇게 뵀는데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중에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한 형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동안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1987년도 17살에 처음 시작했지만 그 연륜에 비해서 말에 능하지 않고 또 특별히 교사로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전하는 그런 은사나 재능이 개인적으로 있질 못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교제합니다. 아마도 저를 많이 안다면 저 형제님 굉장히 무섭고 애들 많이 때리고 거칠게 말하고 호랑이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강습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장소를 열어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광주 남목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강습에 와서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고 이러한 충성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선배 교사로서 여전히 강습회가 이어져 가고 또 여전히 강습회 때마다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참석하는 교사들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대견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참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저도 이제 젊은 날에 잘 알지 못했을 때 열정과 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교사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 그 삶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좀 환영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엮게 되시고 토닥토닥 하십시오. 잘 왔다. 너 수고 많았다. 했습니다. 앞사람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토닥이시면서 수고했다고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루도 쉼 없이 주말이면 주말 또 주일이면 주일 다시 또 월요일 날 학교로 또 직장으로 각자 일로 또 하고 우리는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유독히 많이 요즘엔 더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뭐가 그렇게 힘드냐, 다 자기 할 일 하고 놀 거 다 놀면서 뭐 그 조금 일하면서 힘드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힘듭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시고 저도 조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문이 사실은 힘든 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많이 찾는 그런 수월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와 또 칭찬과 인정이 보장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죠. 때로는 믿는 성도들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요구하고 더 많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찾는 자가. 우리가 걷는 길은 찾아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냥 열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힘든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들어서게 됐죠. 믿음의 조상들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심지어 우리 주님도 사실은 이 길을 사실은 걸으셨습니다. 우리만 걸은 건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선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좁은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진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들지라도 우리가 걷는 길이 잘못되거나 무의미하거나 어리석은 길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또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힘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씩씩하게. 저는 힘은 드는데 저는 이 길을 걸으렵니다. 왜냐하면 때로 기쁨도 있고요, 힘도 나고요, 보람도 있고요, 만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러 올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얘기를 듣고 수락을 했습니다만, 이 한 달 반이 왜 이렇게 손살처럼 지났는지, 일주일 전부터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50분 전할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 힘듦이 저도 동일하게 이번에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때로는 목이 시원하고 배가 부르고 만족이 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 일을 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여러 말씀을 찾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먹고 위로를 받고 또 제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해서 배고프고 기진하고 힘 빠지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목마르지 않도록 또 배고프지 않도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을 찾아오면서 내비를 켰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또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아는 길을 가다가도 좀 헷갈릴 때는요,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 내비게이션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이미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지혜, 또 지식, 나의 판단, 이것으로 사실은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아침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큐티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카톡 확인하시고 유튜브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습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세요. 무엇을 눈에 넣고 무엇을 마음에 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사명과 소명을 확인하고 또 각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삶이 원래 부르심에 좀 다르게 산다면 그 삶을 수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교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듣는 분들이 대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소명입니다. 우리 교사라면 뭐죠? 네, 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 마땅히 사람이 할 일로서 맡겨진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소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교사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충성스럽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달만 해야겠다, 올해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만 해야겠다, 내가 다시는 내가 요청해도 안 한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마음이 정상이고요. 교사가 가는 마음이 정상이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충성된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독려하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마음, 새 생명, 거듭날 때 들어온 새 마음이 있고요. 옛 성품이 있어요. 너 뭐하러 그거 하냐,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이러면서 아주 유치한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또 사람들의 인정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 내가 왜 이걸 해? 저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 우리 교사들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푸념하는 거예요. 형제도 그렇지, 자매도 그렇지, 나도 그래 이러면서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차니까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 신령한 지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고안해서 뭔가 요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교사로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라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선택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우리 2세대죠. 제 자녀 세대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에서 전해주는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믿으십시오. 예, 믿습니다. 믿으셨어요? 네,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줬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됐죠. 이런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이 거듭난 변화를 정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식적인 복음 말씀을 인정한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저도 제 구원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지금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이런 문제에서 매우 민첩하고 예민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마음이 즐겁게 충성스럽게 일하든 아니하든 이 교사로 부르시는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선택했다면 우리 형제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의롭다고 여기셔서 성실하다고 여기셔서 자격 있다고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이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선택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의 성별을 하였다.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론과 또 많은 신학자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분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에는 나의 주권으로 이미 미리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요, 다윗 왕이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우리보다 학벌이 좀 떨어집니다.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학벌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를 사울 왕을 대신하여 제1의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이새도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그 누구도 왕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왕을 선택하라 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라고 할 때 그는 형들 대신해서 말지에서 저기 들에 가서 목축,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가축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1절에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으쓱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힘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건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자격증, 세상에서 인정, 세상에서 주기, 이런 걸 의식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1차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고 나를 선택했는지, 이 관점으로 내가 으쓱해지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자만이 되겠죠.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굉장히 그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가 예전에 사신 분은 900살도 사시고, 또 아브라함이 또 170세가 넘게 살았죠. 그리고 우리 또 오래 사신 분들은 100세 넘게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재볼 때 이렇게 한 뼘도 안 된다는 거죠. 한 뼘. 그리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예 없는 것처럼, 점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통계를 기준으로 2023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남성이 79.9세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여성이 86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안 하더라도 남자는 80세가 가요. 80세 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천국 가죠. 좋죠. 남자가 좀 빨리 갑니다. 평균적으로. 부럽죠? 네. 자매님들 고개 흔드는데요. 저는 26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26년 남았어요. 1년, 5년, 10년 단위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26년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제님? 형제님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짧은 점 같은 없는 것처럼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참 하나님이 좀 아이러니하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종종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하면 면담을 해요. 면접을 보죠. 그래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할 마음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딱 일주일에 할 건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또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그 사람 채용하겠어요? 일주일 잠깐 와가지고 갔는데 왜 채용을 해요? 제가 말이라도 5년 10년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 좀 이 사람 좀 키워놓으면 회사에 덕이 되겠다 해서 뽑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한 편밖에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이런 존재를 왜 선택하겠어요? 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다 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 더 많아요. 훨씬. 하나님 우리 왜 선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동역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동이 됐어요. 지난날 제가 젊은 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덧 머리에 신머리가 나고 이제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말을 하려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이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못하겠구나. 또 다리에 힘도 없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겨우 17살 때 해가지고 몇 년 했습니까? 30 몇 년? 그것도 얼마나 충성되게 했겠어요. 겨우 일평생 100년을 하나님이 다 쓰신다 해도 한 편밖에 안 된 인생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 교사일을 맡기셨습니다. 괜찮대요. 일주일, 열흘, 하루를 일하셔도 주님은 괜찮대요. 그런 사람이라도 찾겠대요. 힘내십시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목이 없다. 하나님 왜 저러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힘만 대빵 셌지 엉뚱한 짓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제가 이 삼손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삼손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죠. 눈 잘 뽑혔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우리 마음에서 아주 그냥 눈만 뽑혀 다리도 다 뽑히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어떻게 사서로 세웠어?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않나? 이런 반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구별하셔서 구별되고 충성되고 놀랍게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선택하셨는데 그 삼손이 자기 삶을 다르게 선택했던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믿음의 선지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주권적이다 이런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것도 쓸고 저것도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 전 교사인데요 이것도 좀 재능 주시지 왜 저 형제에게만 주고 저 자매에게만 주고 이랬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계속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에 뭘 잘한다고 나중에 계속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도 계속 못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또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 부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또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 선택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목적, 그분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선진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그분의 그 인명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열어보면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은 그들은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어쩌면 부족했기 때문에 겸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없게 생겼네요?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부족하지요. 네. 밑 빠진 독처럼 부족합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네. 여기 있는 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할 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것은요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쓰시기가 어려워요. 밑 빠진 독은 써도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거든요. 안 맞아요. 동역을 해야 되는데 안 맞아, 성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못난 사람들, 우리 교회 여기 보면 우리 형제님들, 저랑 함께 동역했던 형제님들 이제는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가 되어 있고 또 집사가 되어 있고 또 훌륭한 부장교사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랬어요? 저부터 그렇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인정이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 사람 좀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우리 집 조장, 우리 집하는 말도 못하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제일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까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 훌륭합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가졌고 유대의 혈통을 가졌고요. 학문적으로 소양이 깊으신 분입니다. 열심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팔삭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을 아무리 봐도요 잘난 것이 없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진이 그랬고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고 여러분의 다윗을 보고 그가 이새의 아들로 양치기일 때 그를 왕이라고 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보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작지만 하나님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선택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을 받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못해 먹겠습니다. 힘들어서요.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저를 여기 보냅니까? 고린도서상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능력이 출중하면 와, 우리 서영재 참 훌륭하다. 야, 우리 형제님 능력 있네. 저 형제님 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부족하면요, 저기 참 희한하네. 저 형제 참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실제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실제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몸에 힘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1994년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여름에 대천 수영관에 있는 교사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주 강사가 알버트 그레이 형제님이라고 영국에서 오신 형제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과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공과, 지금 예비공과로 가는 그 공과를 발행인이셨고 오셔서 주 강사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항상 했어요. 캠프 때 캠프파이어. 요즘 캠프파이어 안 하죠. 그때 캠프파이어가 있어요. 불을 펴놓고 불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하는데요, 계속 캠프파이어를 인도하시는 찬양, 기타 치며 찬양하는 형제님이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멘트를, 그 형제님 멘트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걸 계속 찬양 부르면서, 계속 뭔 찬양 부르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승호야,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겠다고 고백하렴,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렴, 이 목소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 제 마음에는. 대답을 안 했죠.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철이 좀 들잖아요. 뭔가 내 삶을 계획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께 이 말을 했다가 잘못 말했다가는 엉뚱한 데로 보내거나 아주 쌩 고생을 시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생각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요,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그 멘트 합니다.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굴복했습니다. 저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제가 그 고백을 했는데 뭔가 일이 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가 가슴이 찡 하든지 눈물이 나든지 그 다음날 무슨 삶이 바뀌든지 뭐 내 삶이 막 이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쓰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선택했습니까? 충성스럽게 주님 섬길게요. 죽을 때까지. 이런 고백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때 제 마음을 깨닫게 한 것은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구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불러서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섬세하게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스무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저 기스나면요 혼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죽도록 고생시키고 죽도록 부려먹으려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덕을 여러 사람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부끄러워서 고개가 들 수 없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뭐 오늘 여기서 우리 마음들 다 까놓으면 어디 얼굴이나 들고 서 있겠습니까? 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가려주니까 떳떳하게 얼굴 싹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죄를 범하여도 충성스럽게 뭘 하지 않아도 한 번도 아유 저놈을 내가 괜히 선택했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 올 때까지 너희를 부른 거에 대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감사하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아주 각인을 해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로마서 8장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에는 뭐 그런 배를 보기 어렵습니다. 박물관에 가야 되지만 옛날에 배를 보면 이렇게 손으로, 요즘에는 다 못하나 이런 걸로 이렇게 갑니다만 옛날에는 손으로 노를 다 저었어요. 카누도 이렇게 손으로 졌잖아요. 이렇게 졌는데 이 노를 사람이 저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어느 이 배를 젓는 선주가, 배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이제 배를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제 이 배에 노젓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입니다. 자, 해봐라. 아버지가 할 때는 쉬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고 빙빙 돌기만 하는 거죠. 안 돼요. 힘은 쓰면 쓸수록 땀만 뻘뻘 흘리고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빙긋 웃다가 아들의 등에 아버지의 가슴을 댑니다. 그리고 아들의 오른손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 올리고 아들의 왼손에 아버지의 왼손 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힘을 주고 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들은 한 것이 없어요. 아들은 노를 잡고 있었을 뿐 그 노를 잡고 움직이는 것은
아버지가 대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교사를 할 때 막연할 때도 있고 힘들 때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에 노를 전 노에 손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손만 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손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가슴을 대고 노를 저어서 이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교사를 부르셔서, 사실 하나님이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능력 있으니까 네가 해봐. 그것도 못하냐? 빨리 일하고 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그 부름의 확신이 없는 교사들에게, 또 부르심을 깨달은 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낼 곳이 있다. 내가 구할 영혼들이 있다. 내가 가르칠 자녀들이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옛날 선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교만하거나 잘나서 나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부족한 자라도 쓰시려거든 저를 써주십시오. 허무한 인생 이 일에 부르셨사오니 기쁨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교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그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겠느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가장 약하고 허물 많고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인정하여서 부르신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택, 그의 후회 없으심과 그의 도우심과 그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